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뉴스가 최근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많이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기생충, 그렇죠.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시상식은 영화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 영화를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유명해진 영화를 보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수준이 뒤처질 것 같아서 지난 주 중에 이 영화를 좀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로 상을 받을 만큼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주제가 돈에 관한 것이다 라는 정도는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사는 두 가족을 비교하죠. 한 가족은 반지하에서 아주 허름하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가족이고, 반면에 대저택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부유한 가족, 그 두 가족 사이의 이야기를 아주 재치 있고 또 흥미 있게 그러면서 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 영화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또 돈으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는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묘사한 영화죠. 단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영화, 그리고 많은 드라마, 많은 대중문화가 그들이 다루고 있는 단골 메뉴가 돈, 그리고 재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묘사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대중문화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돈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여러분,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만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어떤 한 자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하신 것이 총 38번인데, 여러분 그 중에 돈을 주제로 설교하신 내용이 22번이라고 합니다. 38번 비유하신 것 중에 22번이 돈에 관한 설교였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 이상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델을 아마 설교자들이 본인의 모델로 삼는다면 적어도 한 주 걸러 한 번 정도는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설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금기어처럼 꺼내서는 안 될 그러한 터부시 되는 단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모두가 다 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개인적인 영역, don't touch.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마십시오. 가장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만연해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를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주제 중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 돈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돈에 대해 설교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결국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유머 중에 자기 아빠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의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어떤 아픈 사람도 다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이는 그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아버지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목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돈을 걷어서 갖다 줘.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세교회는 예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와 설교의 퀄리티가 전혀 영향을 끼치질 않습니다. 그게 저를 얼마나 사실은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잘했다고 헌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했다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헌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진 않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주제 이야기할 때 헌금 이야기 꼭 해야 됩니다. 헌금을 빼놓고 우리 돈의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 돈의 정체가 무엇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돈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추적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말로는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22절과 23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 이야기 하신 다음에 눈을 예로 드시는 거죠. 22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 전체가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인데 갑자기 중간에 눈에 대한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돈이 역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결정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눈이 잘 안 보이면 넘어지기도 하고 눈이 잘 안 보이면 잘못된 길로 빠지죠.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눈의 건강이 온 몸의 밝고 어두움을 결정하는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돈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 요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재물이 행사하는 영향력, 재물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돈은 중립적인 것이다. 가치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죠.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돈의 가치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내가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돈은 내가 다스리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중립적인 대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상, 나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되 너희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너희들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위치,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까지 서서 우리들을 향해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할 만큼 아주 절대적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돈,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절대 반지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 반지를 가지려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 반지를 욕심내는 이유는 내가 그 반지를 소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 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절대 반지를 소유하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반지를 발견하면, 절대 반지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반지의 힘에 자기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그 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지의 힘에 사로잡혀서 그 반지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반지를 처리해버려야 하는, 없애버려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던 주인공이죠. 이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절대 반지를 버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영광로의 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반지를 자기가 끼워버립니다. 그리고 역시 그도 이 반지의 힘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영화에서는 함께 이 골룸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와 함께 이 영광로 속으로 빠지면서 그 영화가 끝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재물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너희들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힘 있는 존재,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재물, 돈이기 때문에 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사용된 단어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맘몬. 여러분 그리스어에서 돈이나 재물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 일반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독 콕 집어서 이 구절에서 쓰십니다. 성경에서 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 마태복음 요 부분하고 또 이 부분과 병행되는 똑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똑같이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가지 경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화폐 수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만몬은 당시의 사람들이 재물의 신, 부의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던 그 대상, 종교적인 대상을 만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불렀는가?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유래했기 때문인데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튼튼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튼튼하다, 견고하다. 이게 아만이고 거기서 유래한 단어를 만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 돈이라고 하는 신을 불렀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명칭을 붙이고 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튼튼하다. 이것은 견고하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러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이 만몬이라고 하는 대상에 영적인 존재 그리고 재물에 사람들이 투영시켰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은행의 어카운트가 밸런스가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고 노후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또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집이나 또 건물이나 땅이나 참 한국말도 재밌죠.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영어로는 real estate입니다. real estate. 이거야말로 진짜 리얼한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 마음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몬, real.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여러 단어들 아니라 굳이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는 그와 같이 돈을 마치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생각하면서 신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꼬집고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재물의 진짜 정체, 재물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19절 말씀이죠.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보물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좀도 쓸고 동록도 해하고 그리고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빼앗기도 하는 결코 안전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반석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 리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허구에 불과하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쇠할지 모르는 연약한, 지극히 취약한 존재가 재물이다,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불의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6장 딱 두 곳에만 사용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unrighteous mammon, unrighteous money가 아니라 unrighteous mammon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재물이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하는 뜻은 그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법을 써서, 불법을 써서 그 재물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헛된
변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리얼한 것처럼 보이지만 리얼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속이는 unrighteous한 것이 이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은 불의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것에 너희의 마음을 주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몬의 허구성을 드러내신 후에 상대적으로 이 만몬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만몬이 감히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아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이시고, 불의한 재물과는 달리 언제나 의로우신,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의 위험성을 경계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결국 하나님께 쏟아야 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죠. 마치 자신이 든든한 반석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진짜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게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돈의 역할, 재물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발생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는, 마음을 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만 우리의 반석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확실하게 먹이시느냐. 들의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아름답게 입히시느냐. 특히 29절에서 재밌는 비교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참 비교가 재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모든 것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꽃 한 송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의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부자 하면 솔로몬입니다.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재물 있는 사람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과 비교하시면서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즉 솔로몬이 자기의 재물과 모든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장식했던 그 화려한 옷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꽃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고 그것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쏟아붓는 최고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아느냐? 공중의 새도 아니고 들의 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그렇게 책임지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너희일까 보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너희의 반석 삼으려고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삼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삼으실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언약을 맺어주실 정도로 존귀한 자녀,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라고 선언해 주실 정도로 존귀한 자녀이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든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되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상은 절대로 그를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우상은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상은 결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기꺼이 낮아지는 그 수모를 감수하시면서까지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예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좀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시키셨는데요. 특별히 이 재물과 관련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떠나라고 한 그 땅, 본토 친척 아비 집, 그 땅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번영한 문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가장 부유한 문명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죠.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라. 그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떠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경험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 가라고 하신 곳 가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역시 이전에 그가 했던 것 방식대로 가장 부유한 곳을 향해서 그가 장소를 옮기죠. 이집트, 먹을 것이 넉넉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생명 보존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 땅에서 참 방황하면서 참 밑바닥까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도 계시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바로 왕조차도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대로 주무르실 수 있는 진짜 능력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확실하게 배우죠. 자,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점점 만몬의 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조카인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롯, 네가 좋은 땅 가져가라. 나는 아무 땅이나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네가 좋은 땅 가지면 나는 그 나머지 땅 선택하겠다. 믿음으로 양보하는 모습 보이죠. 나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 롯이 선택했던 그 풍요로운 지역, 소돔이 멸망하게 되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소돔 왕을 구해줍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분배하게 되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당신이 고생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전리품 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 제안에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말을 남기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소돔 왕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퍼질까 두려워서 난 당신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시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기 때문에 당신 손에서 부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만몬의 힘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고백,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몬의 힘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상급으로 재산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거울로 삼고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몬이 주인되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선전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시고, 돈이 우리를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